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고 또 만끽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 주시길 원하시오나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분의 말씀에 어떠한 순종을 했는가? 그분을 나의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셨는가? 아니면 그분을 그냥 명목상에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모셔뒀던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우리의 옆에 두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부모를 공경했는지,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그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 내 말들, 내 행동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또한 무디어져 있으며 또 순종하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된 생각들을 주께서 거두어 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주여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형제자매를 아끼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게을렀든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그런 모든 욕망들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으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게 하심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라 명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말과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친히 행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음교회 주님의 귀한 사명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권자이신 주님의 허락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질병과 자녀, 경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도들의 앞길에 건강과 평안이 넘치는 형통한 삶으로 모든 처지와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예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섬김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워낙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래도 시기상 아마 상당히 낯이 익은 말씀일 겁니다. 지난 2월 19일에 우리의 덧셈 예수님의 곱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본문이죠. 제가 흡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 몇 개, 또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도록 먹이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서 아마 마가가 하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그냥 두 번 반복해서 한 번 더 그냥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6장과 8장의 이 기적 사건은 사실은 각각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을 두 번 쓴 것이 아니라 각각 일어난 사건. 이 두 기적을 비교해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나 떡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또 주님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제자들의 반응이라든지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보았죠. 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각각 언급하세요. 두 사건을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주님께서 두 장소에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앞뒤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물론 다르다 할지라도 이 비슷한 내용을 왜 굳이 반복하듯이 오늘 6장과 8장에서 마가는 기록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사실 보면 똑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할 때 물론 마가의 의도가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었던 저 나름의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 다 비슷하게 대처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또 양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결 같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친 일들 속에서 한결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기적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해법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때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좀 시간상 좀 짧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가의 의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흘을 지내고 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대단합니다만은 사실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마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부흥회 사경회 한다 그러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쌀을 막 싸가지고
그냥 걸어가지고 이웃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밥 짓고 그렇게 사경에 일주일 동안 참여하고 돌아오신 분들 아마 어릴 때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그 주변은 음식을 구할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그 먼 마을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밥 해 먹으면서, 또는 어떤 분 역사 기록 보니까 불을 피울 수 없어가지고 그냥 쌀을 그냥 먹어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틴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일 거예요. 예수라는 스승.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들의 해결의 어떤 양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사흘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당장 닥친 기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끼니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무작정 고생하려고 예수님 찾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선한 길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온전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편안하거나 주님 앞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성도에게는, 이런 보셔서 알겠지만, 믿음을 위한 시험이나 고난이 인생의 여정 속에 마치 뭐라고 할까요? 파트너처럼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에 읽었던 책이 제목이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 사서 읽어보십시오. 소설이에요. 소설.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서 여러 성도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주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거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의 한 기퉁이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빌롤로고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만 딱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실직자입니다. 실직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나름대로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요. 어떤 직장이었냐면은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잘라내서 깎아내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석공. 그리고 그 고대의 로마 사회는 그런 석공이라든지 어떤 직업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군은 서로 조합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동조합. 그때 우리는 길드라는 표현도 쓰죠. 그런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겨요. 로마는 각종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치 토속신앙에서 어촌에 사는 어부들은 출항을 하기 전에 용왕신에게 막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룰로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길드, 그 조합 안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빌롤로고에게도 요청이 온 겁니다. 와서 또 제물을 드려라.
왜 너는 제사 때마다 빠지냐라고 할 때에 비룰로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에게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소. 그 결과 이 사람은 그 직업군들 사이에서 쫓겨났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났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배급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나게 돼요. 이 소설 속의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1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성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로마서가 말해주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들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흘을 머물고 보니까 먹을 것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광야로 올 때는 그 계산을 하고 왔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니 이 사람들이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 온 이상 그 양식이 떨어지고 배고픈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께로 온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당연한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르려면 고생만 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당연한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 비록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야를 우리가 오늘 읽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찬찬히 보세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선 사람들의 고충을 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지난 6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8장은 그래서 좀 달라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실 때에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 속에, 여러분 그냥 수고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나가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주님 잘 섬기려고 꿋꿋이 애쓰는 그러한 아픔과 노력과 그런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고민을 아시고 공감하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야 안에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그 눈으로 확인하시고 오늘 표현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광야라는 황량한 곳에 서 있다 보면 이 생각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딱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대처 능력이 상당히 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막 가득 차버려요.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 보면 다 죽겠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판단 능력이 막 흐려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참 안타까워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과 6장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한숨을 쉬셨을까요? 너희들 어지간들 하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에도 나온 이야기, 신약에도 나온 이야기, 어쩌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형편들을 외면하지를 않으세요. 마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몇 개 있느냐? 2마리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2마리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조금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조금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떡 7개, 생선 2마리, 그리고 4,000명의 무리들, 가진 것이 없고 구할 수 없는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며 참 놀라운 우리들의 영적인 요리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싶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물을 준비하셨잖아요.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12우물이 샘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셨고 또 고기를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바쁘시지 않도록 사람들을 자리에 우선 앉히시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생선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한 주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자녀들 수고했다. 맛있는 거 막 차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한 주간 수고했고 다시 수고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음식을 나름대로 잘 차려가지고 하고 또 밥 하나 김치 하나 있어도 그 상이 얼마나 여러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는 그런 상이 없어요. 물고기 7마리,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7개, 4,000명을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4천 명을 먹일 만한 식탁과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요, 어쩌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드려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을 뭔가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이지만 그곳에 차려진 식탁은 놀라운 기적과 감격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디든지 그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그런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순간들이 다들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광야 위에도 주님의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활동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영국 그 시절에는 참 경제가 발전을 막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고아들이 무척 많이 양산되었거든요. 고아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저들을 섬겨야겠다, 고아들을 섬겨야겠다. 그런데 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한 목사였어요. 주머니를 이렇게 탁 했더니 동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무려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목사님의 노트에 적혀 있었던 여러 가지 일기,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견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지금 우리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날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아버지인데 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애들 먹일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근데 새벽 3시가 계속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새벽 3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옆에 있는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만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게 저를 누가 깨우는 것 같아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장에 나와서 빵이나 구우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그 빵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할렐루야.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요,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대요.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면 딱 떨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루 이틀 수십 년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누군가 목사님의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제 차에 지금 우유 상자들이 실려 있는데 이거 배달 안 하면 다 상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들이 좀 처리하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목사님의 기도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전부터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6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 사람들이 기적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 그러던 중에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슬픔 당하는 자, 주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서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빈손에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황량한 광야에라도 좋으시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멋진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시면 나 더 부족한데? 더 필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그 증거를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기꺼이 광야로 나온 나의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실제로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다 주셨어요. 오늘 그 몸을 빵으로 먹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그의 피를 철철 흘리셨어요. 그 물을 오늘 포도주로 여러분 마시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자신을 모두 내어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때때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풍성하고 영원한 하늘의 식탁을 내가 잘 차려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의 그 한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아름다운 식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광야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는 광야라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증거로서 오늘 성찬을 통해 내가 내 몸을 주고 내가 내 피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차려줄 것이다 말씀하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만나게 될 터이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의 감격과 그 성찬의 은혜와 또 성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예식 속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찬의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오늘 먹고 마심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와 같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이것을 먹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을 통하여서 또 삶으로 체험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저도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또 우둔한 우리들에게 실제로 먹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 실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내 생명, 내 좋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떡을 받겠습니다. 네, 성찬 예식은 사례교인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교인이 아니어서 떡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습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자리가 되도록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인 중에
빵을 받지 못하신 분 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께서 이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 철철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실 것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마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드리고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또한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실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생명의 생명수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주의 생명수를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이 시간 마시고 기뻐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편을 거쳐오면서 살 길을 찾았지만 항상 삶이 건조하고 또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리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목마르지 않는 삶, 사람을 피하지 않는 삶, 은혜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시며 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이심을 함께 묵상하며 감사드리며 또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일 뿐 아니라 오늘 먹은 것처럼 마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좋은 식탁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받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성찬에 합당한 일상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바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요,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배병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과 또 선교지 상황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은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임 소식입니다. 우리 새가족반 모임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10시 5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주는 토요일 첫째 주 5월 첫째 주 토요일이 있죠. 그래서 5월 6일에 토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5월 달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지휘자로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참 멋지게 잘 이끌어 오신 우리 한종훈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섬김을 마치시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또 이동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한번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제가 따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오셔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마이크가 아까 너무나 저를 지휘자로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돌봐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 대원 두 분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훌륭하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해주신 그 덕분에 너무나 감사했고 예언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예언교회는 떠나지만 그래도 예언교회에 있었던 기억, 코로나로서의 그런 지나왔던 시절 잊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가 왔는데도 우리 집사님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항상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솔로 하겠습니다. 또 중창단 만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참 애써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지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행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사역과 또 은혜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종훈 집사님 정말 우리 고신교단 믿음의 뿌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언교회를 만나서 짧은 기간이지만 또 부족한 그러한 나눔이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전혀 추후에 어떤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고 했었던 그 귀한 섬김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가장 좋은 상을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집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기적으로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동안 또 함께 누렸던 좋은 것들 우리 예언교회에 잘 이식이 되고 또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 가시는 우리 집사님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들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는데요. 또 성찬에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많이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광야의 식탁을 소망하는 모든 영교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